어떤 아주머니는 자기 인생에 불만이 많습니다.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일찍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가정에 보태야만 했습니다. 결혼해서 조금 행복하게 사나 싶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쳐서 집에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공장도 다니다가 양품점도 했다가 또 식당도 했다가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두 남매를 길렀습니다. 딸은 장성에서 외국에 살러 나갔는데 통 소식이 없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한다면서 70이 다 된 어머니에게 자주 찾아와서 돈을 받아가곤 합니다. 아주머니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힘들게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우연히 동네 여자들이 구멍가게에 모여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누구는 참 박복한 여자야. 신랑 복도 없지, 자식 복도 없지.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도 최근 힘들고 우울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참 복이 없어. 어쩌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닐까. 내가 무슨 부모 복이 있어, 남편 복이 있어, 자식도 그렇게 애써 길러놨더니만은 아무 소용이 없지. 나는 참 박복한 여자야.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였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어두운 얘기로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박복한 여자일까요?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세상에 저주받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할 뿐입니다. 평생 일해서 남에게 주기만 하고 뭐 하나 받아보지 못한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내가 몸이 으스러질 정도로 일을 해서 남에게 줘야만 하는 이런 인생인가, 그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평생 받는 것보다 평생 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겠어요? 자식 복이 없다. 나는 자식 길러 놓으니까 딸은 저 외국에 가서 소식도 없고, 아들은 사업을 하는데 계속 안 되어서 또 돈 받아가고 이 나이 때까지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박복합니까? 원래 자식은 낳았으면은 키우는 게 부모의 이제 본능이고, 이것은 뭐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인륜이기도 하고 천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덕을 보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큰 자식이 자꾸 돈 받으러 오면은 매몰차게 끊으면 됩니다. 다시는 오지 말아라. 다음에 올 때는 용돈 들고 오너라. 이러면 됩니다. 저 혼자 재미있네요. 인생은 그렇잖아도 힘이 든 것인데 자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잣대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또 재단하기를 시작을 하면은 인생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박복한 인생이란 없고 저주받은 인생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호기심이 발동을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질문인지 몰라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저렇게 평생 힘들게 살아왔을 것인데 그게 이 제자들에게는 단순한 호기심거리밖에는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구 죄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자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남의 행복보다는 남의 불행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남의 행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남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보다는 남의 불행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남의 행복을 얘기할 때보다는 남의 불행을 얘기할 때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그런 은근한 속성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사실은 남이 불행하니까 다행인 거예요. 나보다 훨씬 월등히 나아버리면 얼마나 내가 초라해집니까? 그래서 남의 불행을 얘기할 때 은근히 속으로는 다행스럽다, 만족한다,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유독 어떤 생각까지 나가느냐, 누구 죄 때문에 그럴까? 저 사람 좀 죄를 많이 지었나? 왜 저렇지? 이런 생각까지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잔인할 정도로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다는 사실, 또 세상 자체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알고 산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명확하게 알아버리면,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사람들은 남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 남이 너무 행복하면 굉장히 자기를 초라하게 느끼기 때문에 남이 더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질 않아. 남의 불행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은밀한 본성,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박복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뭘 해도 안 되는 팔자가 있다는데 혹시 내가 그러한 것을 타고난 사람은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집니다.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타고난 운명이 그래,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사주를 타고났어. 어디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디 가면 해요? 가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점집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점집에 가면은, 점쟁이를 찾아가면 자주 하는 얘기가 애군이 끼었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쉽게 하는 소리,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귀를 차단하십시오. 마음에 담아둬봤자 나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대하는 세상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고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런 잔인한 질문인데도 거리낌 없이 그런 잔인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들보다 못한 존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우리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밑바탕에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고통스러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동정은 없이 그저 누구의 죄냐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분명히 죄가 있다는, 당연히 죄가 있어서 저렇겠지,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잔인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3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뒷부분은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저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당연히 누군가의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 저주를 받아서 저런 것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나아가서 남의 인생을 나보다 못하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무언의 꾸지람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흑인 사회를 그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흑인들은 백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영혼이 없는 존재로까지,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취급까지 받으면서 학대를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차별과 학대 속에서 살아왔던 이 흑인들이 그 차별과 학대를 증오하느냐? 전혀 증오하지 않아요. 증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또 차별하고 학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 피부가 그래도 조금 더 덜 검으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도 등급을 나누어서 조금 덜 검은 사람이 더 검은 사람을 또 차별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이 참 못난 모습, 이 세상의 잔인한 모습, 이 세상에 또 차별하고 또 이렇게 나보다 못하다면 무시하고 하는 이런 것에 쉽게 길들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길이 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싫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면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길들여 버린 거예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차별이라든지 이런데 여러분 길들지 마십시오. 좋게 말할 때 길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배우십시오. 주님의 시선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너희들은 저것을 죄라고 보고 너희들은 저것을 저주라고 보지만은 그 시각 자체를 너희들은 바꿔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떤 스승에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산이라는 제자하고 신도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산이라는 제자는 귀족이었고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고 집도 부유하였습니다. 신도가는 천민 출신에다가
다리 한쪽이 잘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 이 귀족 출신인 자산은 속으로 은근히 불만이었습니다. 신도가를 무시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참 어쩔 수 없이 이 스승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저 신도가라는 저 천미 출신하고 다리 한자가 없는 천미 출신하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데 못마땅하지만은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이러면서 그 신도가를 굉장히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어딜 갈 때에도 같이 가는 법은 없고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도가가 모를 리가 없죠. 그것을 다 느낍니다. 그래 하루는 이 신도가가 그 자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복의 자산, 나는 스승님과 있을 때는 내 다리가 두 짝인지 한 짝인지 잊어버린다네. 그런데 자산, 내가 자네하고 있을 때는 내 다리가 한 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네. 그 스승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귀족인지 천민인지 다리가 둘인지 다리가 하나인지 가린다는 겁니까?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산은 사람의 신분과 신체의 어떠함을 기준 삼아 가지고 사람을 달리 대한다는 뼈 있는 소리였습니다. 자산은 신도가의 말에 크게 뉘우치고는 다시는 신도가를 그러한 눈빛으로 그러한 자세로 대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이 자산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스승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이 주님을 올바로 믿고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차별의 눈빛으로 등급을 매겨서 보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정도 이상으로 높인다거나 정도 이하로 자기를 비하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죽으셔야 될 정도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그러한 눈빛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아니, 우문현답을 뛰어넘어서 나와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위대한 답이셨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맹인인 사람을 보시고 이것은 죄도 아니고 이것은 저주도 아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이다, 저주다, 복이 없다 이래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시각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시각을 제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 사람의 저것을 하나의 기회로, 조건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불행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의 통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좋지 않은 일이 오면은 쉽게 불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찾아오면은 이걸 쉽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찾아온 이 힘든 일이, 고생스럽고 불행과 같은 일이 계속 불행으로 이어질는지, 이것이 복이 될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찾아온 이 좋은 일이, 기쁜 일이, 흐뭇한 일이 이것이 계속 복으로 이어질는지, 이게 돌변해서 내 삶의 어려움으로 돌변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바뀌잖아요. 복인 줄 알고 왔던 것이 이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인 줄 알고 왔던 것이 밖에서 이것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참 감사하게도 뭐든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손으로 구두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수제화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었어요. 오른쪽 손을 잃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이 발 하나를 잃었으니까 이제는 인생이 거의 끝난 것과 같았겠지요. 절망해서 처음에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살아봤자 뭐하냐. 그러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차마 죽지는 않았습니다. 퇴원을 하고는 이제 의수를 맞추기 위해서 의수 맞추는 집에 갔습니다. 그래 그 의수를 해주는 보조기 가게의 사장님이 이래 의수 이제 손도 재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절망스러운 사람에게 진심을 담은 말인지 지나가는 말인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기왕지사 팔이 일이 됐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구두 만들지 마시고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용 구두를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편인지라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 어쩌면은 이게 내 인생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일을 하라고 또 내가 다쳤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용 구두를 만듭니다. 장애인용 구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를 잘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수한 구두입니다. 그래 이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오른팔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이 일을 다시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일은 알지만은 이 손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뭘 하다가 재단을 하다가 또 꿰매다가 허벅지를 몇 번이나 찔러가지고 피가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해가지고 드디어 왼손으로 구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앉아만 있다가 내가 만들어준 구두를 신고 처음 걷게 되었다고 찾아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맞는 신발이 없어서
항상 발에다가 붕대를 감고 신을 신어야 했는데 자기 발에 꼭 맞는 특수한 신발을 만들어줘서 이제는 그런 불편 없이 제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너무 기쁩니다. 만일 이분에게 불행한 사고가 없었다면 좋았겠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예쁜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분은 다쳐서 장애인용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기에 희망이라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른팔이 사라졌지만은 여러 사람에게 오른팔보다 더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게 불행이냐 행복이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생각해요. 그걸 가리려고 해요. 이게 불행이냐, 이게 행복이냐, 내가 복이 많으냐, 복이 없느냐, 이런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나를 일컬어서 불행이다, 복이 없다, 인생이 왜 저렇게 자꾸 흘러가느냐, 왜 저렇게 저 사람은 고난이 많으냐, 빡빡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은 그 100사람이 했던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1000사람이 나서서 너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같아, 네 인생이 참 빡빡하다, 아무리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와 앞으로의 전망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네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 말씀하시면은 그 1000사람이 얘기했던 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복이 있냐, 복이 없냐, 불행하냐, 행복하냐, 여기에 자꾸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잣대에 의해서 자꾸 내 자신을 평가하거나 잣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형편없이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남의 불행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잔인한 말이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인생이 소중합니다. 모든 인생이 소중합니다. 모든 인생이 주님께서 몸버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버려서 구원해낸 아주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주를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은 같아도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람이 솔솔 불면은 쓰레기 더미 쌓아놓은 곳에서는 악취가 풍기지만은 꽃을 심어놓은 꽃밭에서는 꽃내음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남들은 저주라 하는 조건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조건이라고 보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에게는 악취가 아닌 꽃내음이 날 것입니다. 세상에 꽃내음을 풍기면서 보란듯이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